여러분,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의 유럽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성에서 빌립보 성에서 일어나는 일을 16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빌립베 2세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성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이사를 죽였던 브루투스 일당들이 이곳에서 옥타비아누스에게 전쟁에서 패하면서 죽임을 당했던 성으로서도 유명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여러분이 빌립보 성을 가리켜서 로마의 식민지다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이 로마의 식민지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그냥 읽을 때 느껴지는 느낌과 약간 다릅니다. 이 식민지라는 것은 로마 영토 안에 있는 법과 행정이 적용되는 곳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다른 보통 정복 지역과 다르게 로마에서 시행되는 것과 똑같은 법과 행정이 시행되고, 로마 제국 내에서 자치권과 면세권을 가진 특별한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이 로마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로마의 뭡니까? 로마의 식민지라고 할 때고, 식민지라는 말의 뜻이 그런 특별한 통치 지역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 성의 형편을 한번 잠시 보면, 여러분이 보시면 빌립보 성에 갔을 때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안식일에 보통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지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이 아마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죠?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그 회당이 없었던 것을 보면 아마 유대인들이 굉장히 작은 이방 도시가 빌립보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죠? 회당은 없고 기도처를 찾아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곳에 남자들 유대인들은 거의 안 보이고 여성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등장하죠. 이 루디아는 자주장사, 자주옷감 장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자주옷감은 아주 비싼 염료입니다. 아주 비싼 재료에서부터 이 색깔을 드리는 그것이 자주옷감이기 때문에 아주 비싼 염료로 만든 옷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굉장히 비싼 옷감이 자주옷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16장 뒷부분에 가면 루디아의 집에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마 이 루디아는 상당한 많은 성도들이 그 집에서 모일 수 있는 큰 집을 가지고 있고, 자주옷감 장사로서 상당한 정도의 부유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부자 한 여성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14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거듭나서 성도가 되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가 있을 때 한 사람이 제대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사람의 정상적인 상태는 다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달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할 때 깨달음이 오고 바른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바른 깨달음이 오고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서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루디아가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죠?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세례를 받고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루디아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한 변화가 뭐냐면 후의와 사랑입니다. 그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셔드리자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는 세례를 받고 거듭나는 것이지만 삶의 표시가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강권하여 사랑으로 강권하여 모셔서 접대하는 후의를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변화는 영혼이 거듭나서 주님을 만난 인격적인 변화의 제일 중요한 표시는 삶의 변화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에 대한 후의와 또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 이것이 오늘 이 루디아의 삶에 드러나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2장, 4장 같은 데도 보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넘쳐났을 때 그 백성과 백성 사이에 풍성한 물질의 나눔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후의를 베풀고 그 후의를 베풀고 사랑을 행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만 더 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또 다른 여성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이방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저 노예나 종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여자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흔히 기도했던 그것이 그 시대의 유대인 남자들의 일반적인 기도인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2차 전도여행을 가서 빌립보에서 만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두 사람이
하나같이 여성입니다. 그죠? 예, 두아디라 성에서 자주장사,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가 첫 번째 여성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여성은 귀신에 들린 여종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온 두 번째 전도 여행지에서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서 만나는 인물, 두 인물이 다 여성이고, 두 번째 여성은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만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참 성경은 특별한 책이다. 어떤 면에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되면 뭔가 특별한 사건, 특별한 인물,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16장은 철저할 만큼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루디아와 귀신 들린 여종과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감옥에 있는 간수 한 사람, 그죠? 그 세 인물이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가서 만난 대표적인 인물로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두 가지 면에서 많은 속박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귀신 들렸습니다. 그죠? 경제적으로는 주인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면에서 이중적인 속박 가운데서 고통하는 한 여인, 그게 두 번째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문제가 되는 대목은 무엇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분, 오늘 이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지나갈 때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 일행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여러 날 반복해서 하자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8절에 보면 심히 괴로워하였다. 그죠? 여러분, 이것이 왜 심히 괴로움이 됩니까? 어떤 면에서 제대로 된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너무나 제대로 된 말을 하고 있는데도 왜 이것이 심히 큰 괴로움이 되고 있지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여종인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복음과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래서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뜨리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종 들린 종이 하는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때로는 메시지는 바르지만 그 메시지를 누가 하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지요. 옳은 말을 하지만 그 옳은 말이 잘못된 사람에 의해서 될 때는 그 옳은 말 자체가 함께 깨뜨려지고 부정되는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면서 오늘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죠? 한 번만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다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어떤 한 귀신을 내어 쫓는 공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때 그 본문을 다룰 때 주님이 땅에 계실 때처럼 그 백성들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것인데,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주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우리가 그 본문을 그렇게 해석했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그 백성을 통하여 일을 하시고 땅에 계실 때처럼 그 백성들을 통하여 당신이 땅에 계실 때처럼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하는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 귀신이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귀신이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 여러분, 지금 여종 주인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익의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오늘 이 주인들처럼 어떤 면에서 경제적이고 물질이 제일 우선적인 관심사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종이 정신이 온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게 지금 중요한 관심사에 들어오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이 주인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들의 관심사가 재물에 있을 뿐 아니라 여종이 돌아오고 제 정신을 온전히 회복한 것이 관심사가 아닐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에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끌고 가서 하는 말은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0절에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이 주된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표방할 때는 세 가지 다른 이야기를 표방합니다. 그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당시 그 유럽 사회에 팽배해 있던 반유대 정서를 사용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하고 반유대 정서를 그대로 끄집어내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된 관심은 자기의 이익을 잃어버린 것인데 표방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표방하고 있는 거예요. 표방은 내용은 이익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큼에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표방은 세 가지 공공의 이익을 표방하고 있어요. 반유대적인 정서를 사용해서 이 유대인이 말하자면 이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에 대한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힘으로 반유대 정서를 막 불러일으켜서 자기들이 이익을 잃은 것에 대한 분노를 바울에게 이렇게 다 쏟아내는데,
표방하는 외적인 표방은 공공의 이익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로마 시대에 관리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소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공공의 이 소요가 일어나서 사회가 불안정해지면 관리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문책당할까 두려워하는 주제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보면 그 주제를 끄집어내죠.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있다. 심히 성을 요란하게 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성에 소요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두 번째 이 사람들을 고소합니다. 그죠? 세 번째 보시면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 로마 사람들의 그 특별한 특권의식들을 자극하면서 바울 일행들을 이렇게 고소하고 공공의 이익을 거스르는 것으로 정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 한번 보십시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나에. 여러분, 이 무리들이 이 고발하는 사람들의 고발에 촉발이 돼서 일제히 큰 소리로, 그죠? 고발을 하니까 이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어 벗기고, 여러분, 이 옷을 찢어 벗긴 이유가 뭡니까? 맨 피부 위에 이 매질이 바로 닿도록 하는 것이죠. 그죠? 이 옷으로 조금이라도 커버가 되지 않도록 맨 피부 위에 매로 바로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옷을 다 찢어서 벗기고 맨 피부 위에 매를 쳤는데, 여러분이 매를 치는 것은 굉장히 가혹한 형벌이에요.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탁 느끼는 것처럼 매를 맞았구나, 이것이 아니고 심한 매, 아주 가혹한 형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쳤고 이렇게 많이 때린 후에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감옥에 넣는 것이 오늘 이 두 번째 사건의 마무리입니다.